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대장님들, 수령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야 대단하다.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지도자가, 대장들이 200만 명의 대장들이라면 어떨까요? 12지파를 나누면 거의 나누면은 보통 200만 명이면 10만 명, 15만 명 정도, 10만 명을 쳐도 12 좀 남죠, 그렇죠? 좀 더 큰 지파가 있겠지만 하여튼 10만 명 정도 되는 수령이에요. 지도자급이라면 대표자들이 정탐했는데 그들이 불신앙을 했다? 10명이? 야, 이러면 엄청난 멘붕에 빠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 큰나무교회가 대장 된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10분의 12명 중에 10명 정도가 믿음이 없는 짓을 했다. 그러면 지도자로서는 충격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 중에 10명이 믿음 없는 짓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다. 그런 문제죠. 그렇죠? 이렇게 수령들이 그렇게 불신앙했다는 것을 볼 때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고를 이제 하나님 받으신 거죠. 원망하는 것들을 다 들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적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유명한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믿음대로 행하고 주님이 들으신 대로 내가 망할 것 같다면 망한 대로 그 믿음대로 망한 믿음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다.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그렇게 불신앙을 했으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그리고 40일 동안 불평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 단 너희 어린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어른들만 다 죽었고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 아이들이 그 아이들만은 올라갈 거다. 되게 커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6절에 이제 그 결과들을 지금 이제 여기 저자가 기록을 하죠.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불신앙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발견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시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원망뿐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딱 생각하면 잠언서가 떠오르죠. 잠언서에 보면 나오면 잠언서에 보면 내가 미워하시는 것이 서너 가지니. 그게 첫 번째가 교만함.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시죠. 교만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는 원망이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싫어하시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불순종도 싫어하죠. 교만하고 불순종. 완악한 것도 싫어하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이 아침의 주제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하나님 떠나신다.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하면 하나님 떠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면 하나님 떠나신다. 그 중에 원망 불평하면 떠나신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 예, 원망 불평이 여러분이 왜 이게 나쁘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왜? 그 땅이 나쁘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야. 그 땅은 누가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시기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것도 걷어 차냐 이거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받는데 그 땅을 왜 악평하고 나쁘다 그러냐. 하나님 좋아서 주신 걸 갖다가 나쁘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나쁜 게 없죠. 여러분 17장 24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해중에게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해중에게, 여기서 악한 해중이라고 했어요. 원망하는 것은 악하는 거다. 하나님 볼 때 악하게 본다. 원망은.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로 입에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또 원망하면 안 돼. 부모를 원망하면 안 돼. 아내를 원망하면 안 돼. 어떤 주변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 사업을 하면서 뭔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손해봤다고 원망하면 안 돼. 그건 원망할 거면 자기 책임이지. 남을 의존을 잘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원망하면 내가 해야 할 탓이야.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남 탓이면 안 돼. 내가 한 것이니까 내 탓이지. 누굴 책임인지 모르겠어.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니라. 여러분 원망하면 원망이 싹을 내요. 원망이 마중물이에요. 원망은 원망을 낳아요. 누굴 원망하면 또 상대방이 나를 원망해서 바로 망해요. 둘 다 폭망해요. 그래서 문 밖에서 심판주가 기다린다는 거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서로 원망합니다. 네가 끼어들어서 그렇잖아. 아니야, 네가 양보해서 그렇잖아. 그래서 서로 이제 주먹질해서 서로 원망하다 보면 뛰쳐나가서 멱살잡이 하다가 한 대 참지 못하고 한 대 쳐버리면 네가 나를 쳤어 또 치고.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막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는 말이에요. 서로 원망해서. 미국의 FBI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갑자기 많이 늘어서 조사해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다수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잘 지을 수 있다. 원망하고 홧김에 그냥 두드려 보시고 원망하고 홧김에 할 말을 확 내고 가지고 막 원망하는 마음에 불을 지르고 막 그 속에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발견된다.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다. 악하다고 했다. 원망은 심판이 온다. 원망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때린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 속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셔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를 침략했던 사람들을 이게 룻이 사로잡혀 갑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끌고 나가서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말하기를 이 전리품을 네가 가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너 안 받아. 이 전리품을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부자라고 소문날 텐데 이 부자는 소돔 왕이 재물을 줘서 전리품을 줘서 부자 됐다라고 소문나는 걸 난 원찮아.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줄 거야. 안 받아. 그리고 다만 우리 318명이 수고한 거기 양식만 좀 주면 되겠어 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요. 우리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당신 주는 거 안 받아. 우리 아버지가 지켜줄 거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었어. 바로 15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준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네 후대가 잘 될 것이고 이런 얘기가 착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언약을 체결하마. 오늘 밤에 네가 비둘기를 새끼를 가져다가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게 15장입니다. 밤중에 아브라함이 비몽사몽했는데 하나님이 쏙 지나가요. 약속의 체결은 짐승 바울을 배를 갈라놓고 거기서 서로 상대방이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의 체결입니다. 그 15장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 원인이 바로 14장에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오늘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아이고 뭐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에휴 너는 망할 거야. 그러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빈말로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난 몸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 죽어요. 큰일 나요. 몸이 좀 아프긴 한데 살 거야. 이제 살아납니다. 나는 부자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됩니다. 저는 항상 고백하잖아요. 나는 우리 학교 세울 거야. 그러면 학교 세워지게 하신다니까. 저 몸병 믿고 제가 말하나. 우리 하나님 볼 때 책임져 주죠. 종의 말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난 부자 될 거야.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야. 잘 될 놈이야. 좀 속을 썩이다 하지만 잘 될 놈이야. 원래 잘 되면 속을 썩여. 하면서. 우리 남편은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배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지지도 못 났어. 이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못 나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안 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 축복의 말을 선포하셔야 돼.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제 저를 보면은 참 많이 이제 하나님 회복되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를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하죠. 사실 옛날에는 저렇게 그런 체질은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항상 감사함으로 가득 차고, 불평이 없어요. 그냥 좀 불평 같은 거 그냥 가만히 있지, 잠잠 있지, 원망하는 그런 악한 마음 가진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패스하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래, 넘어가, 하지 말지, 내볼 한쪽으로 제껴놓지, 그냥 원망한다고는 말은 없어요. 감사하죠. 이렇게 이 복음을 배워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왜 원망하게 될까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왜 원망하게 될까? 세 번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은 왜 원망할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원망한 사람 있나요? 왜 원망할까? 내가 한번 뒷조사를 해봐요. 원망은 심리적인 도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좋지 않은 상황을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 겁니다. 위로를. 가끔 가다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간 사람 중에 나갈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원망 비슷하게 하면 나갑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해서, 목사님이 나를 까서, 뭐가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핑계를 대면서 원망을 해야만이
자기가 나가는 이유가 합리화된다. 그래서 원망은 일종의 마약과 같은 거다. 원망은 마약과 같은 거야, 마약. 여러분, 이 원망을 하고 원망을 자꾸 해야만이 자기가 마음속에 위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원망을 자주 한 사람들은 습관성 마약 중독자야. 왜냐면 그 원망을 해야 자기가 위로가 돼. 안 그러면 원망을 안 하면 자기가 죽겠어.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자기 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 복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남에게 하사를 원망을 돌림으로써 위로를 삼는 일종의 도피처, 마약을 먹으러 위로를 받는 쾌락을 즐기는 것 같은 것이 원망이 마약이야, 마약. 복음이 완전하지 않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이 자꾸 하면 원망이 습관에서 원망을 탁 함으로 자기의 위로를 받아. 나는 내 탓이 아니고 남이 그래서 남편 때문에 이 모양이 꼴 됐어 라고 할 때 그 원망을 소돔으로 마약을 먹어보면 위로를 받는 거야. 자기 책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후에는 허탈감이 옵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왜 원망하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은 뭐냐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욕심이 때문에 자기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해요. 자족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이미 감사하고 그러면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만족하니까. 근데 만족하지 않고 욕심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원망은 남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왜 원망이 되냐면은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원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의존하면은 원망할 기가 많아진다는 거지. 왜 남이 잘 안 해줄 때 남에게 탓을 하니까. 근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잘못돼도 내 탓이요.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나를 원망하지 않거든. 자기 스스로를 이루어하지요. 그래서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원망의 기회도 많아져요. 왜? 남을 의존했으니까. 남편을 의존할 때 남편이 잘하면 우리 남편 좋아 그러는데 잘못하면 맨날 원망합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의존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존하니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면 의존성이 많은 사람들은 의존하는 대의 사람을 원망하는 많습니다.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책임져야 돼. 스스로. 사업도 투자도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의탁하러 뭐가 문의하러 뭐 상담하러 와서 그 사람의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그럼 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할까요? 답을 주면 안 돼. 목사님 이 부동산 살까요? 하면은 답을 주시지만은 선택은 여기서 주지 말고 글로 가야 돼. 집사님 이것도 땅 사봐. 이러면 안 돼. 나중에 원망 들으시는 소지가 있어. 왜? 땅값이 떨어지면. 잘 되면 좋은데 떨어지면 그 목사님이 땅 사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소개는 하고 좋아도 여러분 꼭 살아가지 말고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 내가 평가할 뿐이지 선택은 당신이다. 이 사람은 결혼할까 이러면 결혼해야지만 안 돼. 나중에 원망 들을 수 있어요. 반드시. 내 의견은 이런데 선택은 당신이 하고 선택을 걸로 들어야지 바로 나를 의존해서 하는 것은 전부 나중에 원망으로 올 수 있으면 되게 큰 문제가 옵니다. 뭐 이혼하러 왔어. 상담하러 왔어. 이혼할까요? 그래 이혼해버려. 나중에 이혼하고 둘이 잘 살아. 그러면 그 말을 해. 그때 내가 상담할 때 목사님 이혼하라 그랬으면 그 남편이 야 그 교회 가지 마. 나보고 이혼하라 그랬다고?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결정을 우리한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돌리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탓이요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너 탓이요라고 만들면 안 됩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절대로 남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데요. 남에게 의존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든지 결국은 내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의존했을 때만 원망이 옵니다. 그것도 내 탓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의존해가지고 왜 내가 원망하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큰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내 탓을 울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내 결제가 없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약간 원망이 들으려도 얼른 저는 원망한테 넘어가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결제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망할 수 있는 소지는 생겨요.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보면 보이잖아, 그렇죠? 뭔가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기도가 끊기고 영적이지 않을 때 육신 생각이 들어갈 때 원망하지 않았던 것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인간의 계산이 나오니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해도 기도를 안 하고 육신 생각이 들어가면 대부분 모든 것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평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거에 전부 육신의 생각이 든 사람들은 원망이 많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그 순간부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뭐냐면 성령의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보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인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간의 수준에서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계산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 불평과 원망과 믿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조절해야 돼요. 또 기도하더라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범사에 어떤 상황은 6이 들어가요. 그럼 계산 딱 때리는 거예요. 계산이 나온 거죠. 손해는 않겠다 하면 계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왜 이렇게 했어? 왜 이렇게 했어? 원망. 그럼 원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은 무엇이 필요하면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성경을 읽고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불평을 해요. 원망하고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 왜 이렇게 물이 쓰고 왜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냐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지시하여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법도와 윤례를 거기 정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원망하는지 하는지 시험을 하고 거기서 내가 너한테 거기서 따라서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서 잘 이기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치료하게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원망을 하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물이 쓴 일이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원망 잘하는 사람 몸이 아픕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뭔가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은 왜 그 말이 나왔냐면 너희가 시험을 하는데 원망하면은 치료 안 해주고 병이 된 대로 갈 거고 몸이 아픈 대로 그냥 갈 거고 너희가 원망하지 않으면 너희 있는 병도 치료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망하면 병이 있다는 거예요. 몸 아픈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원망한 사람들은 몸이 아픕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건강하려면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요.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뒤를 보면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를 발견했다. 소위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죠. 제가 지도를 조사하니까 여기서 수원 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안산 가서 안산에서 군포 가는 거 그 거리만큼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물샘이 있는데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원망했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은 축복이 있는데 괜찮은데 바로 인내하지 못하고 입으로 불평을 토로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뭐 누구를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그 원망으로 자기가 상하는 거야. 원망하면 몸이 아파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원망은 전염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백성이 다 원망하게 됐습니다. 원망은 바이러스입니다. 원망은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더 빨라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원망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안 되고, 원망한 사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원망한 사람은 오지 말라 그래야 된다. 집사님, 오늘 시간 있어? 왜? 내가 할 말 있어. 딱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또 교회 원망 불평, 누구 원망 불평 다. 그렇게 말하면 다 귀에 들어가가지고 원망이 딱 들어가. 딱해도 원망하는 건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그 귀신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흑암이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전염됩니다. 그 원망한 사람이 딱 와서 막 말을 잘해. 막 그냥 우리 큰일 났어요. 그러면 회중이 모였을 때 막 그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다 원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 앞에 서면 안 돼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원망이 많은 사람이 리더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다 들어갑니다. 다 그 회중이 들어가고 단체가 망해버립니다. 제가 만약에 원망을 한번 딱 하잖아요. 했다면 분위기 싹 어두워지고 그거 딱 들어오고 교회 망합니다. 리더는 그래요. 리더는 아빠가 집에 가서 가장이 불평 원망을 딱 터뜨리면요, 온 집안이 딱 그냥 흑암이 뒤집어 쓰고 다 슬퍼집니다. 아내가 원망하는 말을 딱 보면요, 그냥 흑암이 딱 들어가고 서로 싸움질하고 됩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원망을 딱 하면 사람은 네가 원망하고.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한 가족의 형제가 원망을 하면은 네가 하고 싸움질하고 대부분 뭐든 깨져버립니다. 저희 가족한테 가끔 그런 일이 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심각해져요. 한 명이 형 때문에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또 둘이 막 싸워.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약간 그런 끼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 예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그렇게 파토가 난 때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은 전염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이리라. 원망하면 주님이 떠나고 심판, 질병, 여러분이 망하고 땅을 주시 않아요. 그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 근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오늘 감사의 배가 오늘 삶 속에 여러분 성취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말자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면 망합니다. 원망하면 심판하고, 원망하면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면 병이 들어갑니다. 원망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그대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망 믿음입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절대로 우리 입에서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남을 탓하지 말자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살면서 절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부자 되고 잘 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건강하고 잘 될 것을 감사합니다. 큰나무 교회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교 들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